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바울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님 다음으로 모델로 삼고 싶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지요. 근데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삶은 아마 굉장히 날아가는 삶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오로지 바울에게는 예수밖에 없었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처음 죽어도 예수를 위해 살고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그는 하나님 앞에 속히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가기를 소망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그런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바울은 정말 날아가는 세월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가 로마에 있는 메머틴 감옥이라는 곳에 바울이 마지막에 거기서 있으면서 이제 형장의 이슬로 가기 전에 사형 선고를 받고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근데 성경에 이미 나와 있지요. 바로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바울이 그 달려갔던 세월들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 오늘 16절에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바울의 이 복음을 향한 이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수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유지되려고 한다면은 2.1명의 출산율을 기록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마다 2.1명, 적어도 2명 이상의 이러한 출산율이 나와야 그 나라의 인구가 그나마 유지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나라는 2024년도 작년에 0.78명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0.82명,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OECD 가운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최하위를 거의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에 이미 들어섰고 인구는 역시나 줄고 있고 서서히 대한민국도 가라앉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다고 또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는요, 평균적으로 매 시간마다 7,000명 정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보고서에 보니까 이 7,000명의 숫자를 거론하면서 그러면은 분당 얼마냐? 120명이 죽어간다. 초당은 얼마냐? 2명꼴로 죽어간다. 이렇게 보고서에 올린 걸 보았습니다. 근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죽어가냐 보니까 90%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죽음이 90%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수많은 복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이런 통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만 보아도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는 동네가 없잖아요. 교회가 없는 산이 없고 모든 곳에 교회와 기도원이 그야말로 너무 많을 정도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복음률이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률은 올라가질 않아요. 더 후퇴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당장 전도를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다 봐도 믿지 않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냉담한 인생들이 너무 많고 신앙을 그만둔 이들도 또한 많고,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사람들이 입에 내리기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가,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은가, 외국 사람들도 그런 말도 한다고도 하는데,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믿지 않는 이들이 또한 많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세워주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이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있지만은 아직도 300만 개의 그러한 이 부족 마을들은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구원 준비가 절실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의 구원 준비는 이상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원 준비는 이상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들의 남은 삶의 부득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바울이 말해주기를 나는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듯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우리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전도자로서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전도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포기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걸 포기하지 못하면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먼저 어떤 걸 포기하냐면은 바로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바울에게는 복음을 감당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바울에게는 자신에게 있는 개인적인 정당한 권리를 모두 포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내가 권리를 다 쓰지 아니했다. 정당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까지도 다 포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현명 씨가 부르는 가곡 중에 명태라고 하는 가곡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명태라고 하는 이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의 시가 되어도 좋다. 그의 안주가 되어도 좋다. 쫙쫙 찢어지는 내 목은 없어질지라도 내 이름만 남아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요, 한낱 술안주거리에 불과한 명태라고 해도 그 주인에게 있어서, 그 시인에게 있어서만큼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가사입니다. 그래서 한낱 명태조차도 자기의 주인에게 술안주거리가 되고 싶은 이런 모습으로 뭔가 존재 가치가 있기를 바라는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그 이상의 놀라운 존재 가치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나는 존재 가치가 있으면 그뿐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누구에게 존재 가치보다도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존재 가치가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가면 그것으로 우리는 잘 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었으며 더 많은 여러 사람을 얻고자 해서 그는 그 소중한 자유까지도 포기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19절 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이 영혼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있는 모든 자유까지도 매인바 되어지는 그 자리로 들어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떠버리는 것들 중에 혈통을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가문을 자랑하고요, 종교를 자랑하고요, 학벌을 자랑하고요, 부유함을 자랑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학문은 그 시대에 서울대학에서도 어떤 우리가 최고의 어떠한 그 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학문으로는 최고의 학문으로 꼽을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전수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율법학자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하나가 가말리엘이었어요. 그 사람 밑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전수받았으니 사도 바울의 자부심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랑을 했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율법에 속한 나는 완전한 율법주의자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고 자랑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결혼과 가정도 그는 갖지 않았어요. 좋은 음식 마실 권리도 포기했고요. 사도의 권리조차도 포기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포기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출애굽의 인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지요. 모세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셔가지고 그를 부르실 때에 그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에 그 나무가 있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불을 붙이고 난 다음에 모세를 거기로 부르시지요. 그런데 모세가 희한하니까 떨기나무로 가까이 다가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합니다. 바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내 권리를 포기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가 예수를 하나님을 만나고 부름받기 전에서는 자기가 신발을 신고 가고 싶은 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녔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는 움직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이 지었지요. 바로 누구냐면 그가 누가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했는데 이 누가의 직업은 여러분이 또 아는 것처럼 의사입니다. 의사. 이 의사는 예나 지금이나 의사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게 의사인데 이런 의사의 직업을 내려놓는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 누가는 그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의 신분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말했듯이 메모틴 감옥에서 바울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병약한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졌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사에게 끝까지 동참한 그의 모습은 바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신분을 포기하고 종의 신분을 자칭한 이 누가처럼 우리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로 부름받았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결단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은.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것까지도 내려놓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만큼은 안 돼요, 하나님. 다른 건 내가 다 내려놓아도 이것만큼은 안 돼요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내려놓아라.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또 누가가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려사에서도 보면요, 고려사의 네 번째 왕이 누구냐면 광종이에요. 광종. 근데 이 광종이 개혁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노비안건법을 개혁을 합니다. 노비안건법. 당시에는 사만이 다 이제 통일돼 가지고 이제 호족 밑으로 그 민족들이 어떤 사람은 노예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지요. 그래서 이 광종이 그런 억울하게 평민이었던 사람이 노예로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자유롭게 주기 위해서 노예 해방을 이 광종이 개혁을 하는 게 노비안건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호족들이 노비안건법을 통해 가지고 이 광종의 말대로 노비를 내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호족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지요. 사실상 광종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호족들이 너무나 나라를 위한다고 뭐 공신이라고 거들먹거리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들의 힘을 좀 빼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노비안건법을 꺼내든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호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왜 우리의 기득권, 우리의 이 재산을 왜 뺏어가느냐 이러면서 호족들이 반발을 하기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종은 노비안건법을 그대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호족들이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만큼은 왕이면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고 당신도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지만 이 노비만큼은 우리가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광종은 그것까지도 내놓아라 이거죠. 너희들이 진정 나라를 위한다고 한다면 이것까지도 내놓아야 맞지 않겠느냐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 주셨는데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무엇 못 내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것만큼은. 하나님은 요상하게도 그것까지도 좀 내놓을래?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바로 여기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네 권리를 내려놓아라 할 때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한 우리가 전도자로서 말씀을 따라 포기해야 될 것이 두 번째가 뭐냐면 세상의 자랑을 포기해야 됩니다. 16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이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당연한 부득불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건 역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떤 열매가 나왔던지 간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자랑이 포기되지 않으면 복음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조그만 일을 우리가 해놓고 내가 했다고 이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자꾸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들먹거리면은 진정한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안 후에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모든 것들을 다. 그에게 있는 그 율법까지도, 그의 모든 가문까지도,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배설물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겠지요. 다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를 만났으니 그것을 족한 것이고 주의 복음을 우리가 들어서 구원받았으니 그게 최고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을 좀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들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고 아직도 우리들이 세상에서 사랑할 것이 많다면은 바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 하나 추스기도 벅찰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랑할 것이 많기 때문에 예수 외에 내 신앙 외에 자랑할 것이 더 우리가 의지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을 추스기도 벅차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았다. 나는 주 안에서 자랑했다. 그리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리고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누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지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요.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하지요. 약한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히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빨리 날아가요.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날아간단 말이에요. 세월에는 날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월은 날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90편 10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대요. 날아가. 청년들은 아직 나이가 짱짱한데 날아가긴 뭐 날아가냐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냐 할지 모르지만 세월이 정말 날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 연세 드신 분도 우리 계시지만은 살아가는 세월 1년 1년이 너무나 빨리 날아가잖아요. 신속히 날아가는 날개 돋친 그러한 그 시간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세상 자랑밖에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이죠.
오히려 신속히 날아가는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랑할 것이 정말 썩지 아니할 것을 자랑해야 된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자랑 좀 그만해라.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런 자랑 좀 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좀 자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날아가는 세월 앞에 그도 같이 살아가면서 그는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안에 내가 살면 세상 자랑이 나오잖아요. 세상 냄새가 나고. 그런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로, 주의 복음으로 말씀 앞에 자신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는 세상 자랑이 점점 빠져나가고 포기되어지고 하나님 자랑만이 남게 되어지는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우리가 날개가 달린 새우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상의 욕구가 솟구쳐 오르고 세상 욕심이 솟구쳐 오를 때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헛된 것에 내가 여기다가 내가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날마다 죽이면서 여러분 안에 세상 자랑이 포기되고 하나님 자랑이 넘쳐나는 이런 복된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대는 다르지만은 우리는 다 같이 갑니다. 똑같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랑거리가 뭐가 되겠어요? 너의 자랑거리를 한번 들어보자.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나의 자랑거리는 세상 자랑으로 주님 앞에는 통과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야말로 썩어지지 아니할 이 복음에 대한 자랑이 주님 앞에서도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제가 한 영혼을 그래도 열심히 그래도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그 영혼이 죽게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그거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자랑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세상 자랑이 정말 자꾸 죽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져야 세상 자랑이 죽어지는 거예요. 내 욕망이 자꾸 꺾여져야 세상의 자랑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자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고 세상의 자랑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야 된다면 그렇게 포기된 전도자로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겸손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는 전도자가 됐다 할지라도 내가 수백 명 수천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어요. 근데 자기는 얼마 있다가 믿음에 파손하여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그거인 거예요. 앞서 말한 세상의 자랑, 그래서 포기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00명을 전도했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고구마 전도왕 그래가지고 1000명을 전도하고 근데 자신이 실족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말이에요. 내 영혼이 먼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내가 그 은혜 감사해서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는데 전도한 그 사람은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다. 주님을 떠나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도받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전도한 그 사람을 또 가서 역으로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당신은 예수가 살아있다고 했으면서 왜 당신은 천국이 있다고 나를 전도했으면서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느냐? 우리가 꼬집고 우리가 질책을 하고 그 영혼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건 결국 뭐냐면 겸손함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늘 겸손함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한 것입니다. 나는 막대기고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자인데 주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언제나 이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전도자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 자세입니다. 썩고 악취가 나는 곳에는 당연히 벌레와 파리만 끓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향기가 나는 꽃과 꿀 주변에는 당연히 나비와 벌이 모이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악취가 나고 썩었는데 거기에 나비와 벌이 몰려든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깨끗하고 겸손한 구별된 삶을 통해서 복음의 주린 영혼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모여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니까. 썩어 있는 공동체 안에는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곳에는 결코 나비와 꿀이 벌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필요한 곳이요? 향기가 나는 곳, 향기가 나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나비도 보내주고 벌도 보내주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전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비롯해서 공동체 안에는 겸손하고 깨끗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건 거지요. 이곳에 보내주면 되겠구나. 이곳에 보내주면 이 영혼을 살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그 기대를 가지고 보내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전도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구원을 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꽃이 되고 향기가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면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하나님 닮은 겸손함과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을 담으라고, 거룩한 그 삶을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 깨끗한 삶을 위해서, 정결한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내 피를 마시고 너희들이 깨끗한 자가 되어라. 내 피를 마시고 너희들이 정말 정결한 자가 되어라. 그리고 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겸손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울량해서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런 정결함과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깨끗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단과 원수마귀 어둠은 깨끗한 심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늘 살피죠. 그래서 죄는 기회를 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는 기회를 탑니다. 다시 말해 죄는 기회를 엿본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완벽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그야말로 믿음이 좋다가도 와장창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파고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헤집고 들어와서 안방을 차지하고 우리 안에 불신을 심어놓고 오해를 심어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까지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뭐냐면 우리의 깨끗한 마음이 오염돼 버렸다는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준비된 그런 마음에는 원수마귀가 틈탈 그 여지가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 정결한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가야 될 전도자는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경건도 훈련이고 그런 삶도 훈련이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를 나갈 때는 항상 여러분 어디 앞으로 가요? 거울 앞으로 가잖아요. 거울 앞으로. 거울이 여러분을 부르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당연히 외출하고 나가면은 외출하려고 하면 여러분 거울 앞으로 여러분이 다 가잖아요. 그냥 마치 끌려가듯이 가가지고 자기 얼굴을 한번 살펴보고 뭐 묻은 거 없나 살펴보고 단장하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기도함으로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돌보고 하나님 뭐가 때 묻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모습이 언제나 필요하다는 거지요. 공자도 군자 유삼계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군자에게는 세 가지 경계할 게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청년에게는 혈기가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혈기를 잘 다스려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장년들에게는 혈기가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싸우는 일에 조심해라, 유의해라 이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노년기에는 혈기가 쇠한 때인데 그런데 이때는 욕심이 많아진다. 그러니 재물이나 명예를 얻는 것에 주의하라고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늙을수록 혈기는 쇠하지만 욕심은 반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나마 싸웠던 명예와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을 유념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도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하늘의 소망은 썩지 아니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썩지 아니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떤 일이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열심히 경주하고 다름질하면서 싸우는데 그것은 결국 뭐냐면은 승리를 해도 썩을 승리자의 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얻는 것은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이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썩지 아니할 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사도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한다. 다시 말해 우리 삶에 브레이크를 건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위험천만하지 않습니까? 브레이크를 우리가 건다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이 끝없이 질주해 나갈 때에 브레이크를 적당히 걸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우리를 끊임없이 정결하게 살도록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그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들이 인도했던 것이 뭐예요? 커다란 두 기둥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예요? 구름 기둥. 또 하나는 불기둥. 낮에는 불이 잘 보여요? 구름이 잘 보여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그리고 또 낮에는 더워요? 추워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한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이 잘 보이니까. 밤에는 기온차가 너무 심하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이건 결국 뭐냐면 우리에게 오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도 오늘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양심이라는 걸 하나님이 박아놨어요. 양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양심이 찔려요. 나쁜 짓 하면. 일반적으로 선한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는 뭔가 양심이 찔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양심을 걷어차버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그 양심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셔서 우리 마음을 막 두근반 세근반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스르게 되어지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셔서 끊임없이 정결하게 살도록 겸손하게 살도록 이끌어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겸손과 깨끗함으로 절제된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자는 은혜롭게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은혜 아래 있는 자였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생활했다는 거고, 약한 자들의 눈높이에 맞췄다는 거예요. 그 구원할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전도할 때는 언제나 그 사람과 은혜롭게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겠지요.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처럼 되고, 또 이방인에게서는 이방인처럼 되고, 약한 자들 앞에서는 약한 자같이 되었던 것은 결국 오늘날 우리들이 영혼을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가르쳐주는 모범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평행선을 달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평행선을 달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접점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전도의 대부분은 관계 전도를 통해서 열매 맺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을 바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구령에 대한 열정과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전도자는 분명한 구령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24절부터 26절까지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처럼 복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이 위해서 준비한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것이 아니라 기필코 영혼을 주께로 내가 인도하겠다, 이런 분명한 열정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 일도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은 열정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를 그냥 돌 뿐이에요. 힘은 낭비되지만 아무 성과도 거둘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한 일은 세상이 하는 일보다 몇 값절, 몇백 값절 힘든 일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아무리 가모니솔로 부드러운 말을 하고 달콤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죽게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비록 뭔가 좀 어색하고 어눌하고 좀 무딘 말이라도 성령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일하시면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져요. 녹아져요.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의 그냥 가문에서 속아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여러분의 깨달음을 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구나라고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냐, 이런 말이에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령에 대한 열정과 분명한 목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필코 내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기필코 내가 저 영혼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때가 되어서 만남을 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필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부합한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나만의 복음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필코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설정되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들이 가져야 할 열정도요, 사단에게 매여있는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우리 가져야 할 목표도요, 사단에게 매여있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뿐이에요.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정말 그 사람 안에 영혼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린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 몫은 다 끝난 거예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구해서 사단에게 매여있는 그 영혼들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사랑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전도자가 이젠 우리는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한 사람이 누구냐면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서상륜. 그리고 영국의 선교사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도 와가지고 역시나 순교를 당했는데, 이 로스 선교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영국에 로스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로스 기념교회를 세웠더니 그 교회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그야말로 그 영국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이 로스 기념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져요. 우리나라는 평양에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각성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이 바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영국을 뒤흔들었던 이러한 이 로스 기념교회도 지금은 문이 닫혀져 있어요. 폐쇄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어져 가지 않고 있습니다. 끊어진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의 열정.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 싫어도 기도해라, 말씀을 봐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십자가 앞으로 나와라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런 부분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은 그야말로 모범이 되어진 교회가 2교회가 나옵니다. 어떤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나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책망이 없는 교회였다 이런 말이에요. 책망이 없는 교회였다. 그 책망이 없는 교회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얼마든지 에베소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버가모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두아데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식어져 버리면 교회는 서서히 침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복음의 열정이 많이 식어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가까이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에 뜨거운가,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사로잡혀 가지고 내가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잠자도 막 내 심장이 막 쿵쿵쿵거리고 있는가. 내 안에 막 용암이 올라지 뭔가 부글부글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면 내 안에 막 끓어오르는 뭔가 막 있는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잠을 청해도 그것 때문에 막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세월도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근데 그런 복음의 열정이 많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냥 매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이 모습 가지고는 교회가 끝까지 이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여기에서 빠져나와 한국교회가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런 가운데 있다 했지만 그래도 한국교회는 다행한 것은 아직도 복음의 열정을 우리는 회복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들과 더불어서 우리 아가페 교회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복음의 식어짐에서 속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몸부림을 치자. 이런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에 대한 절망, 그리고 죄악에 대한 사슬을 끊어내고 영원한 절망을 끊어내고 죄악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바로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진정하게 외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아가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도자로서 준비할 것들을 그러나 우리는 잘 준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셔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향기 나는 전도자가 되길 바라고 향기 나는 꽃과 그런 꿀처럼 향기 나는 우리 아가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서로 힘쓰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세상의 사랑을 포기하고요, 자랑을 포기하고요, 겸손함과 깨끗함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이러한 아가페 교회 전도자들이 다 되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